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33장입니다. 민수기서 33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서 33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하히롯으로 들어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홀하 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스온 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가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임을 떠나 디본 갓에 진을 치고 알몬 디볼라 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베저 시봇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네, 주의 크신 은혜가 또 주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33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1절을 다시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노정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에 있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을 떠납니다. 유월절 다음 날 떠났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고 그 유월절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던 그때 그래서 그 다음 날 큰 슬픔이 있던 때 통곡하던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맞이했고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한 것이 오늘 5절부터 이제 쭉 50절까지 쭉 나와요. 5절부터 50절까지 몇 번인지 세어보지 않았지만 무수히 많이 이동했어요. 예. 여러분 이사하는 거 어렵죠. 예. 이사하는 거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이제 이동하고 해서 오늘 5절부터 50절까지 쭉 그 이동한 장면, 그 장소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고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들이 늘 이동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참 오랜 세월 고생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에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모압 땅까지 온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기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뭐 이사한 내용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온 삶을 기록한다고 하면 아마 다들 책 한 권씩 써야 되지 않을까요?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만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을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또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동의 과정을 통해서 모압 땅까지 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 51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1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민족을 다 몰아내라. 여러분,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걸 다 몰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영적인 개념으로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라 라는 의미로 좀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몰아내라.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어요. 우상을 다 척결해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온갖 우상들, 이걸 다 척결해내야 된다. 53절에 보면 그 땅을 점령하라 그랬죠. 거기 거주하라.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 거기에 살아라 라고 말씀했고,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54절에 가면 이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보면 먼저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라. 그 다음에 우상을 다 몰아내라. 그 다음에 거기 살아라.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조건을 주님 말씀했어요. 다 지켰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지키지는 못했어요. 지킨 것이 있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한 것은 했죠. 그건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리지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물론 좀 속임을 당하여서 못 내쫓은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이제 신명기 말씀이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들을 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민족을 점령하고는 그들을 다 멸하고 내쫓으면 그러면 굳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있으면, 종이 있으면 그들을 부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다 내쫓지 않아요. 내쫓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그렇게 곁에 둡니다. 그 사람들을 둔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도 둔다는 말이 되죠. 결국에 그것이 이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돼요. 좀 불편해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때로 불편해요. 어려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하고 싶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는 어려울 때가 많죠. 하나님은 늘 순종하라 하시고, 늘 사랑하라 하시고, 늘 용서하라 하시고, 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라고 하시고. 근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때가 많잖아요. 미워하고 싶고, 짜증도 내고 싶고, 화도 나고, 용서도 못하겠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5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또 마지막 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민족,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려고 했던 걸 너희에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이 경고를 들었어요. 그래도 안 지켜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죠. 그 민족을 다 몰아내지 못해요. 결국 그들이 정말로 눈에 가시와 같이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과 같은 것들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로 인하여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전쟁이 끊임없고 그들 가운데 희생과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잔소리하고는 야, 그거 나 잘 되고 잘 되려고 하는 거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각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좀 부족해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